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누가 멈추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우리 한 번 더 그누가 멈추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해.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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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잠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가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청년으로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청년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정욕에 갇혀서 우리의 연약함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욕과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흥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며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의 그 진리의 말씀, 주의 그 은혜로 충분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그 확실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각 사람의 그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각인시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우리의 외부적인 요소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주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그 새롭게 하신 당신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수련회 여는 예배 겸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뭐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무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뭐 그 예배 제가 설교하면서 혹시 좀 약간 몽롱하다 싶으면 아무 상관없고 뒤에서 서서 잠을 깨우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부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이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진장과 또 준비팀들과 또 많은 친구들이 리더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21일간 3주 동안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중해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작전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는 또 금식하고 뭐 저도 같이 또 금식하기도 했고 그렇게 좀 주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설교를 나누기 전에 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받은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 친구들을 좀 제가 좀 초청하고 싶고 함께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허락을 하시겠죠? 네, 제 설교 전에 제가 그 친구들의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들을 그 친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또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언약과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좀 들으면서 믿음으로 좀 우리 아멘하면서 그렇게 좀 받고 이렇게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경민이가 앞에 나와서 좀 주님 주신 마음도 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짧아요, 되게. 나누기 전에 우리 방금 바로 이전에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제가 받은 마음과 많이 동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도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마음이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대한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많은 백성들이 우리들이 빼앗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이렇게 팔에 감아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아서 당당하게 되찾아 오시는 엄청 당당한 모습의 하나님의 표정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내 것이다 하고 가져오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많은 청년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시 이제 강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로 받은 마음은 그것을 단순히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움직이시고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직접 데려오시고 이제는 정말 때가 찼구나라고 찼다는 걸 뭔가 느끼게 해주셨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걸 느꼈습니다. 네. 네, 경민이가 또 이제 작전 기도하면서 또 수련을 위해 주신 마음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또 한 친구를 또 초청하고 싶은데 우리 은설이가 또 주님 주신 마음들을 있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될지 몰랐는데 수련회를 놓고 이제 리더진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그 2달 전에 처음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정말 많이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모든 것을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취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기도하면서 계속 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들었던 마음은 뭔가 우리가 이것들을 되찾기를 사단이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저희 새벽 릴레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단의 공격,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어떤 것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고 이미 이것은 승리한 전쟁이고 너희는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고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뭔가 주시면서,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는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되게 저에게 그냥 우리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되찾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마음은 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취하게 되었을 때 좀 우리가 하나의 영과 하나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성전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었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냥 이 수련회의 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들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이 두 친구들이 먼저 뭐 다들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주신 마음들이 각자가 더 있을 거고, 그 마음을 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좀 대표로 이 친구들 좀 앞에 나와서 좀 나누게 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할 때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한 3일간 우리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확신과 좀 주신 어떤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까 그 경민이하고 은설이가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내일 우리가 굉장히 어떤 축제의 예배와 그리고 굉장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좀 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텐데, 물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는데 우리가 좀 믿음으로 그걸 좀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의 그런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또 굉장히 좀 축제 같은 어떤 그런 예배와 어떤 그런 말씀과 또 그러한 좀 시간들을 좀 계속해서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좀 벅찼고 또 굉장히 설렜고 흥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그냥 오늘 계속해서 믿음으로 좀 귀와 마음을 좀 열어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주신 마음들 함께 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혹은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휴대폰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화면에 본문이 안 나와 있으면 좀 길어서, 그러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전체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입니다. 좀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화면 PPT에 말씀을 안 띄워놨습니다. 어플이나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끝까지 1장 전체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전우자로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앞뒤 전우자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좀 먼저 우리 인사부터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먹는 음식에 좀 뭔가 이번 수련회 오늘 이 예배를 좀 비유를 하자면 매일마다 드리는 어떤 주일 예배는 집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밥, 매일 그냥 집에서 드리는 집밥. 그런데 수련회나 뭐 부흥회나 어떤 특별 예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식이라 할 수 있죠. 외식. 그래서 뭔가 좀 막 설레고 좀 집밥과 좀 다르게 뭐 특별한 어떤 음식 같은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외식한다 하면 우리 오늘 외식이다 하면 정말 외식한다라고 해서 기뻐하면서 뭐 먹을까 설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우리가 특별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좀 나눌 말씀은 리셋이죠. 리셋. 오늘 여기 현수막에도 있지만 리셋 전체 수련회 주제예요. 리셋인데 제가 리셋을 준비하고 전체 리셋에 대한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좀 전에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하나님 어떠한 주제로 저 몇 달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새벽이나 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좀 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내고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좀 공유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주신 마음이 리셋이라는 주제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에 딱 떠올랐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 언제 가장 많이 이 단어를 들어보실까요? 언제 들어보세요? 언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컴퓨터 할 때. 그죠? 컴퓨터 할 때. 컴퓨터 할 때 잘 사용하다가 흔히 말하는 렉 걸렸을 때. 그죠? 어떤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떴을 때, 그럴 때 뭔가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본체에 무슨 버튼을 누르죠? 리셋 버튼을 눌러요. 리셋 버튼. 왜 눌러요?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초기화되면서 컴퓨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구동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꼬여 있거나 뭔가 좀 실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때 해야 돼. 스탑하고 그때 눌러야 될 버튼이 바로 리셋이라는 버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현실도 굉장히 지금 당장 뭔가 리셋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 어떤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뜻하지 않게 일상의 어떤 삶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꼬였어요. 삶의 패턴들이, 루틴들이 다 꼬였어요. 코로나라는 이 현실 앞에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설령 다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 그래서 뭐라 그래요? New Normal. 새로운 표준,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리셋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회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서 뭔가 내 삶에 꼬여 있거나 뭔가 갑자기 스탑을 하고 다시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시작점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회 잘 오신 겁니다. 제가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좀 풀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제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스라엘 포로 신분이었지만 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소위 죄송하지만 너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있는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어떤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데 신분은 이스라엘 포로의 신분이에요. 원래는 바벨론 포로 있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 여전히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좀 약간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 멀리 진짜 자기의 고향이었던 페르시아, 아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느헤미야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3절 시작.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 건물이 무너졌던 그 이상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 불탔고 없어지게 된 것은 건물 한두 개가 없어진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 장소, 그 상징적인 것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영광과 그 임재의 상징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여러분 삶과 동일하게 이와 똑같이 내 삶에도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시는 내 삶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가 점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그 가졌던 그 지성소,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내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다시 재건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기 안에 그 고향, 그 본국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내 삶에 무너진 성벽, 성전, 깨어지고 사라지고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서 그냥 뭐 끓이고 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슬퍼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참담한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슬픔과 그런 막 울고 슬퍼하는 감정적인 요동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더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좀 약간 힘이 있었어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서 무너진 거니까 내가 가서 뭔가 좀 다시 내가 재건하고 내가 뭔가 좀 세워보겠다. 스스로의 본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힘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느헤미야의 이 놀라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1장 전체 뭐 한두 구절이 아니라 1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느헤미야 기도가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느헤미야가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국가적인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엎드리되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냐? 다시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로인가? 그 다음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어디 앞에? 어디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저 따라 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있을 때 느헤미야 항상 이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러한 삶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거 라틴어예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 데오, 데오스, 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다 드리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하며 기도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며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No.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기도가 형편없지. 누군가 내 기도 드리면 저게 기도야? 누군가 나의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저게 무슨 찬양이라고. 다른 사람들, 환경, 내 스스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감정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이 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자세로 그렇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손두고 찬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말로 주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느헤미야는 늘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았어, 느헤미야가. 자,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주세요. 본문의 5절입니다. 자막요.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불탔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첫 번째 띄었던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계속해서 놔주세요. 아니, 전에 5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가 알았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외쳤던,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5절에서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처음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경외하기 합당한,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크고 두려우시고 어미하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 나머지 하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균형을 잡고 똑같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혹 어느 편에 편중이 돼서 그 하나님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한번 그렇게 말했었죠. 어떤 청년이 지금까지 청년 때까지 늘 집에서 배웠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인식하고 습득하면서 계속 자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하나님? 무서운 분,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 가까이 가기에 너무 힘들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는데 회개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 무서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가 크고 두렵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막 그런 어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도 없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아빠의 얼굴보다 아빠가 두 손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가지고 왔는가? 오늘은 우리에게 맛있는 걸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오면 아빠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와. 그러면 애들이 실망을 해. 그렇다고 저는 그래도 아들 사랑하죠. 그 애들이 올 때 항상 뭘 부탁할 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그 아빠를 좀 구스린다고 보면 되겠죠. 아빠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아빠 최고라고, 너무 우리 아빠가 하여튼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항상 그렇게 아부를 떨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런 말을 다가올 때 제가 순간 들으는 생각이 뭐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애들이 나한테 뭘 부탁하겠구나. 그 전에 제가 애들한테 뭘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네한테 뭘 해줄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나한테 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알고 찬양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했는데 정작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라고 물으면 몰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그냥 찬양 가사로 나와 있게 그냥 그저 따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간구의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 알아가야 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수를 깨트리며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수많은 기적을 다 행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내가 주님을 잘 몰라.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하면 얼마나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위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맛보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좋아. 그런데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인격적으로 내가 친밀하게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게 우선순위, 그게 1순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과 당신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1대1로 마주대야 하면 당신을 마음껏 계시하시고 마음껏 당신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사람들은 뭐 108배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공덕을 쌓고 열심히 막 수행을 해야지 자기가 믿는 그 신
알라나 부처나 하여튼 그 사람들의 뜻을 알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독교는 다 아니야.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아무 이유 없이 계시하신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네,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아는, 아버지를 알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가장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아버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고 그 아버지 사랑이 다시 우리를 하여금 초청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어떤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찮고 쓸모없는 정말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고 왜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좀 말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신명기 7장.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그 다음 8절 띄워주실래요? 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따라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것이 이유예요. 이것이 이유예요. 사랑의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는데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해. 스바냐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다 자복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고 깨닫게 돼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리셋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 수련회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제가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게 수련회 전에 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전에 술을 마셔도 될까요? 였습니다. 이걸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 전에 술을 마셔도 되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수련회 당일날 마시는 것보다 수련회 전에 마시는 게 좋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수련회 끝나고 마셔라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비유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더러워진 병을 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누가 가래가 있고 침을 다 뱉어놨어요. 담배 꽁초가 있고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실 물을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요. 이미 이쪽 안에 흙이 있고 온갖 가래와 침과 뭔가 더러운 것이 이미 다 쓰레기가 다 있어. 근데 이쪽 깨끗한 물을 부어. 그럼 이 물을 마시라고 주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이 물을 그러면 마시려면 깨끗한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내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거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죠. 그죠? 가래나 침 같은 거, 온갖 쓰레기 같은 걸 다 씻어야 되겠지. 깨끗한 물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 병 안에 있는 거. 이 병이 1000만짜리 고급진 병이라고 칩시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1000만짜리 위대한 장인이 지었어요. 도자기 같은 거. 정말 값비싼 병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안에 쓰레기를 잔뜩 넣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거라도 속이 깨끗해. 근데 그 안에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안에 막 집어넣어. 겉으로 보기엔 쓸데없고 버릴 만한 그런 깨진 볼품없는 그런 병인데, 그런 컵인데 이 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의 가치대로 이 병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가격 은사가 있고 은혜가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내 안에 준비시켜 주셨어. 그런데 내 안에 이미 더러워져 있으면 그걸 내가 간직할 수 없어. 그걸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비워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형편없고 다 사라진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회개부터.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까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흔드실 때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흔드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일이 없는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그런 고백하는 그 영역들은 내 안에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성전이 더럽혀진 적이 있어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 제사 드릴 때 막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상전 열면서 그런 사람들 보자마자 예수님이 뒤집어진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때 막 분노를 내셨어. 어떻게 해요?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쏟으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5, 16절입니다. 예수님의 한 행동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 내 아버지 집으로 상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내쫓으세요. 거룩한 비움, 거룩한 내쫓음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먼저 비워내지 않으면 리셋되기 어려워요. 새롭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컴퓨터야, 그냥 물건이야. 리셋 버튼 누르면 그냥 새롭게 되는데 나는 아니야. 회개해야 돼. 진정한 리셋은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다 회개했어요, 나는 이미 깨끗하게 다 됐어요, 난 깨끗하게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난 다 없어요, 기억도 나 잘 모르겠어요, 이미 뭐 난 다 회개했고 그런데요, 뭐 그런 친구도 있나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아무도 몰라. 부모님의 친구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뭐래요?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 그 누구보다 더 거짓되고 더 더럽고 더 오염됐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러우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제로예요. 다시 처음부터 제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 다른 점 뭔지 아세요?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합한 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 차이점 뭔지 아세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 똑같이 불순종했어.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 사울은 교만했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표제어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떤 범죄한 것이 정말 다 나와 있는데 시편 51편 표제어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훈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 이게 51편 표제어 제목이야. 다윗이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유대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죠? 동침했죠. 간음죄.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거짓말, 그리고 살인죄, 죄의 조목만 하면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처벌하실 거라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을 따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에요. 시편 51편 제일 마지막에 17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51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시편 51편의 17절이에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뭘 하냐? 옛적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저 따라 해볼까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뭔가 갱신하고 재건하고 리셋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해야 될 건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거 있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난 약속의 말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약속,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작년 12월 31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022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 카드 뽑은 거 있죠? 거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거 손에 수중에 가지고 계신가요? 약속의 말씀. 그때만 잠깐 반짝 말씀 받고 그냥 끝나고 그냥 어디 뭐 버리거나 내 머릿속에 이제 없나요? 수련회 때 그런 거 없어, 상관없어. 그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 수련회 때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은 게 있어요. 말씀을 뽑는 거. 말씀을 뽑을 때 이 말씀이 이 수련회 짧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압축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시간을 보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뽑았고 수련회 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념으로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갑자기 말씀 카드를 뽑으라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잠깐 이제 설교 거의 끝났으니까 좀 약간 주변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 카드를 잠깐 좀 뽑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뒤에 그냥 꽂아 놓으시고 보셔도 되고 잊어버리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으세요. 하나를 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혹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신 말씀, 응답의 말씀, 혹은 기도 제목으로 주신 기도 제목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 카드를 뽑고 잠깐 이제 이거 가지고 함께 좀 다 같이 좀 기도할 겁니다. 좀 잠깐 좀 좀 나와주세요. 네. 뽑을까요? 네. 뽑아요?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네. 이 말씀 제가 기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제가 좀 일부러 선별하고 이 말씀을
추렸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내일 가신 분도 내일 저녁에 뽑고, 수련의 마지막까지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 단예배 때 한 번 더 뽑을 거예요. 그거는 파송할 때 주님 주신 파송의 말씀인데 그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일단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수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의 어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있는 방송팀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 카드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해요. 남아요. 그냥 괜찮으니까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휴대폰 뒤에 그 케이스로 그게 꽂든지, 저는 항상 휴대폰 뒤에 그 꽂거든요. 꽂아도 되고, 뭐 성경책이나 하여튼 잘 보이는 곳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빠 전에 말했잖아요. 그거 아빠 전에 한번 나랑 약속했잖아요. 그만만 들이대면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오늘 들었던 말씀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3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내 상에 누구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것 지금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취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함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주님께 좀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주님 앞에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좀 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일어서실까요? 다 같이 좀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께 좀 리턴했으면 좋겠어요. 리셋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그렇게 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시간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가장 인격적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처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삶과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합시다. 함께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좀 고백하면서 좀 선포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아버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삶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고백하는 저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오늘도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수며 소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성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역사해 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켜보고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여러분 어두운 마음이든지 입술의 죄나 우리의 행동과 어떠한 것들이 있든지 간에 주 앞에 다 고백하세요. 다 주님께 다 자복하시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히 된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 토설하고 다윗의 마음처럼 그 느헤미야의 심정처럼 주 앞에 다 회개하면서 주님 날 정결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회개함을 가지고 우리의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또 고백하면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 정결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모든 거짓과 모든 음란한 마음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 모든 죄를 가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입술의 범죄함과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딱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열을 내 주의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의 열을 통해서 붙드시네 아버지 좀 더 존귀한 다음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을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놀라바라바바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나마 존귀한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가 나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 각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온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모든 주의 청년들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한 여러분 뽑았던 말씀의 카드를 좀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좀 주님 앞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련의 기간 동안 그리고 아버지 또한 이 순간이라도 내 안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느헤미야처럼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빼앗겼던 그 말씀 다시 내가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옵소서라.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상관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안에 이루실 때에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그 상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시옵소서. 더 주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 우리 안에 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더 주의 앞에 아버지 매달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더 주님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새롭게 리셋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고 주를 고백하는 원하오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그리고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 안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 갈아엎고 다 아버지 아니요 우리의 삶을 다 지키경하고 주님께 더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받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우리의 심령과 이 말씀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어서 주의 말씀과 주님을 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주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고 깊이 있게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게 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수련의 시간들 위해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든 삶과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있게 된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끝나고 이제 진짜 프로그램,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를 지금 조장들한테 저희가 명찰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조 편성된 거 한번 창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기 조장의 자기 조원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우리 단톡방에도 같이 이 내용 공유할게요. 지금 자기 조장들, 우리 조장님들 조별로 우리 앉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지금 1조부터 동그랗게 앉을게요. 1조, 여기 1, 2, 3조, 여기 4, 5, 6, 7 이렇게 앉아주세요. 조별로. 조별로 앉아주시라고요. 조별로. 1, 2, 3, 4, 5, 6, 7. 그리고 자기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이분들은 우리 찬양 손 한 번만 들어줘. 우리 저기 우리 찬양 집사님이 저희 조장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찬양 집사님 있는 곳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팔도 저기로 앉아야 되나? 뒤에 있으신 분들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조별로 앉게요.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조장님들이 명찰 있잖아요. 우리 초원들한테 명찰도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